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4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창과 각 처를 다니던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 위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불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미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네,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제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심판이 얼마나 확실한 심판이고 또 음녀라고 하는 음녀로 대표되는 그리고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이 멸망이 얼마나 확실한 멸망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그것들과 함께한 모든 자들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상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결국에는 함께 망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제 화이또다 하는 것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이 모든 부와 아름다운 것들, 세마포와 자주라는 게 보랏빛 아니겠어요? 붉은 옷, 그 다음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 얼마나 화려하고 반짝반짝하겠습니까? 반짝반짝하고 그냥 금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예, 금색이라는 거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살짝 어떻게 하면 촌스러울 수도 있는 색깔인데, 근데 금색은 촌스럽지 않잖아요. 뭔가 이렇게 깊은 그런 데서 우러나오는 것 같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빛나는 거 금색이라고 발라도 금이 아니면 그 색깔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금이 얼마나 함유됐느냐가 그 색깔이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어쨌든지요. 그런 것들 진주 이런 것들 얼마나 영롱합니까? 이게 아주 아름답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루아침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힘센 천사가 큰 맷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다 가라앉겠죠. 그런 것처럼 바벨론이 한꺼번에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냐면 사도 바울과 또 베드로가 했던 그런 말씀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윗구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말씀은 잘 기억하는데 3장 16절 중요하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다음에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시고 그 위에 우리가 공력을 쌓아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공력. 뭐 공력 그러면은 막 그냥 무슨 뭐 이상한 힘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쌓아가는 게 있죠. 예, 뭐 삶의 공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공적을 쌓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적을 쌓아가는 거예요. 쌓아가는데 이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래서 이 공적을 쌓은 것이 시험을 거쳐서 시험을 통과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그것이 상급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 70을 얘기하면 이제 너무 이제 야박하게 얘기하는 거죠. 기본 80, 예, 좋습니다. 기본 80, 100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인생 헛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인생 헛살았다라고 얘기하면 마지막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의 삶이 있잖아요. 영원의 삶이 있는데 우리가 인생 동안 쌓은 것을 영원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예. 완전히 분리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인생이 억울하다고 생각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통과시키는 것이 있고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이냐? 그 공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불시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불시험을 견뎌야 불시험을 통과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예. 이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니까 이런 것들이 불시험을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지만 예, 그렇지 않죠. 보니까 금도 보니까 이렇게 다 녹여서 이렇게 세공하는 거더라고요. 예, 다이아몬드도 큰 불에 타면 사라지나 없어지나 그렇게 돼요. 예. 약한 불에는 견딜지 모르겠지만 센 불에는 결코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예, 다 타서 없어지는 거죠. 참 타서 없어지는 것 되게 허무해요. 여러분들 이제 요새 불멍 그래가지고 캠프파이어 장작 태우는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나가서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걸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장작이 정말 잘 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막 이만큼 쌓아놨던 장작을 잘 태우면 어떻게 되죠? 재가 이만큼 남나요? 그렇지 않아요. 재는 한 줌이에요. 네. 재는 한 줌입니다. 제가 사람은 비유하지 않을게요. 너무 저거 한 거 하니까 사람은 비유하지 않을게요. 정말 재는 한 줌이에요. 예,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잘 태우면. 예, 아주 잘 태우고 나면 나무 재가 그것밖에 남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허무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허무해질 뿐만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영혼으로 연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쌓은 것이 이 물질, 이 땅의 것, 이 세상에 속한 것만을 위해서 쌓았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구원이라도 받으면 괜찮겠지만 구원까지 못 받는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 땅에서의 그 자신도 불살라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거죠. 결국엔 이 땅의 삶에서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절실하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렇죠. 그 불시험을 오늘 말씀과 같은 그런 어떤 불시험들을 통과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러면 그 불시험들을 통과할 것들이 무엇이겠는가?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죠? 그렇죠. 영적인 것들이에요. 영적인 축복들이에요. 근데 이제 영적인 축복 그러면 애매하죠. 애매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 중에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재산, 정말 쌓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마지막에 장례식에 누가 오는가를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한다고 그래요. 저도 많은 장례식을 가봤어요. 그렇죠? 많은 장례식을 가봤습니다. 제가 장례를 인도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조문하러 간 장례식도 많아요. 많은데 어떤 장례식에 가면 참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뭐 가족들도 많지만 또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고 진심으로 애통해하는 그런 장례식이 있는가 하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장례식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이 땅의 삶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관계 맺기를 잘했는가를 보여주는 거겠죠. 뭐 돈이 많았다, 없었다, 뭐 그런 거를 떠나서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관계 맺기를 잘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관계가 그 사람의 재산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에서 영적인 축복, 영적으로 누려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관계 맺기예요. 근데 그 관계 맺기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어려운 말이니까 구약에서는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 이 땅의 삶에서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럼 불시험,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거는. 그런 것들, 불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너와 나의 관계도 깰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깰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거죠. 뭐, 자석으로, 철판으로,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함께하고 계시죠. 당연히 함께하고 계시죠. 그건 팩트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런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사건 속에서 경험하는 거죠. 우리 오늘의 사건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해. 나의 연약함 속에서 그래 나도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해. 내가 병중에 있기 때문에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에서의 그 가질 수 있는 쌓는 공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을 많이 했는가라고 하는 것. 근데 이것들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이것들은 복음의 현장 가운데서 제일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복음의 현장 가운데. 왜냐하면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때는 정말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땅이 예수 믿고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애통하는 마음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현장이니까, 복음의 현장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훨씬 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또 우리의 삶에서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현장으로 만드는 거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게 정말 다 내가 할 수 있어.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데는 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소원하고 말씀드리고 아뢰고 하는 것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 바벨론, 이 상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왕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것, 물질적인 것, 그것들에 코 박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의미가 있다.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계시록이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보다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모른다.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것, 영적인 축복, 함께하는 축복, 함께함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더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이고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임재하시는 임재를 경험케 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불러서 경험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 이 땅의 삶에서 공적을 쌓는 것이다. 예수 이름 불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말씀드렸죠. 경험해야 돼요. 그냥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냥 내가 내 입으로 그냥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물론 그렇게 부르는 거 중요하지만 분명히 그 가운데 부름으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경험하시는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불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것들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습,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 또 하나님과 함께한 이 모든 경험들이 우리의 공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우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언제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건들을, 우리 삶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원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